교회는 신자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신앙을 키워나가며 그리스도와 결합해 하나의 영적인 운동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한 개인의 사익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도의적 책임과 더불어 사법적 책임을 또한 물을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서울교회의 박노철 목사는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 다들 저버리는 행동을 취해 많은 이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사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문 일침은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실 한기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정문 일침. 좀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이게 발생이 되어지면 좀 모습들이 좀 안타깝고 이런 것을 정말 이 방송으로 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교회 당회가 박노철 목사와 지지 교인들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사안입니까? 서울교회 당회가 불법적으로 교회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박노철 목사와 박노철 목사 지지 측 교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박노철 목사와 박노철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용역을 통해 현재까지 15개월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해 금액 7억 5천만 원과 불법 점거가 해소될 때까지 매월 5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금액은 향후 법원 감정에 따라 매월 1억 원 이상 증액될 수 있으며 본안 소송과 아울러 사전 집행 보전을 위한 가압류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소송은 공동불법 행위자로서 1차 적극 가담자 100명을 상대로 제기했지만 이외에도 총유재산인 교회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는 데 동조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2차, 3차 소송이 계속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교회 당에서 그 법원 판결은 물론 당의 수차례 권면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들을 동원해서 여전히 계속 교회당을 점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대측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쨌든 사용 수익권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손해배상 청구와 간접강제 이렇게 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 네. 그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이제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물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박노철 목사가 서울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다. 다시 재신임을 하기 전에는 서울교회에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또 더군다나 또 법원이 반대측에다 직무 대행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점유권, 사용권, 또 수익권을 위해서 손해배상이나 이제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는 있죠. 자, 황 박사님, 네. 그 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모습이 참으로 이제 실망스러운데요. 네. 자, 그렇다면 서울교회 당회가 제기한 소송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벌써 박노철 목사 측에서 교회당을 용역을 끼고 불법으로 이제 점거한 게 15개월이 됐습니다. 15개월에 돼서 반대 측에서는 매달 5천만 원씩 해서 7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안 비워주면 이제 매달마다 5천만 원씩 계속 올라가는 거죠. 기물 파손이 있거나 어쨌든 총유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있었을 경우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 목사님, 그 손해배상 금액이 매우 큰데요. 자, 이런 재산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무작정 불법 점거를 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서울교회 그 당회는 앞으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향후 어떻게 그 조치해 나가기로 했나요? 뭐 일단은 이제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고 네. 법원의 이제 결정을 이제 기다리고 또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박노철 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아마 간접 강제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간접 강제 방법은 현재 뭐 부동산이야 뭐 자신들이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하기 어렵고 그들이 사용하는 통장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할 수가 있겠죠. 1차적 그 적고 가담자에게 이제 이렇게 그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상대로 이제 제기되었지만 앞으로도 뭐 더 많이 그 총액 재산인 그 교회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뭐 동조하는 그 교인들의 그 상대로 뭐 2차, 3차 이제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이제 밝혀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게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전에 광성교회 때 네. 거기 이성건 목사 측 그 신도들이 계속 이제 본당을 오랫동안 이제 점유를 해왔습니다. 네. 여기 이제 박노철 측과 마찬가지죠. 네. 그때 교인들이 교인 지위를 우리도 교인들이다, 교인 지위를 얻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때 이성건 목사를 네. 우리 담임 목사를 하면서 이제 본당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때 교단에서는 이성건 목사가 면직 출교된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사회법정에서도 거기 권징이 이렇게 기각됨으로 인해서 이제 면직 출교가 인정되니까 사회법정에서도 출입 금지가 떨어진 상태였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측에서 이제 잔류 측이죠. 네. 반대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처럼 사용 수익권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을 몇십억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이게 한 17억인가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 동안 사용한 이제 사용 수익료를 했죠.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성건 목사가 권한 없는 자인데 예배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 없는 이탈자의 대표인데 네. 그가 인도하는 것은 안 된다. 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폭탄 네. 손해배상을 때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이탈 측이 사실상 그를 견디기가 어려웠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본당을 내줬고 지금 서로 양측이 법원의 중재하에 이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어쨌든 그때 법원에서는 약 17억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을 받아들여졌죠. 예. 저희 그 합동 측에도 그 전주동목교회 네. 그 김정은 목사 그 7억이 이제 그 강제 그렇죠. 예. 그 강제 집행 이제 되었고 예. 본당을 내줬어요. 예. 본당 내줄 뿐이 아니라 교단을 또 탈퇴했어요. 예. 갖고 이제 백소로 갔는데요. 자,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예. 그때도 전주동북의 사건도 목사님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 설교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출입금지 가처분이 떨어졌는데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계속 이제 몇 억까지 올라가니까 부담을 느껴서 더 이상 거기서 목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교인들을 이끌고 다 다른 건물로 이사를 했죠. 예,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손해배상 폭탄인데 이걸 박노철 목사 측이 견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제 일인데요. 네. 한 박사님. 예. 그럼 사실 이번 서울교회 당의 측의 대처가 단호하다는 것은 매우 큰 상징성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시 같은데요. 자, 한 박사님, 이번 사안에 어떤 상징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어쨌든 지금 최근에 예장통합 재판국에서도 박노철 목사 측의 장로 증언 청원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박노철 목사 측의 장로 임직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네. 예, 허락하지 않고 단지 박노철 목사의 위임 목사 청빙 그는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사실상 그 교단에서만 위임 목사 청빙 유효하다 해도 사회법정에서 이게 무효다, 사회법정에서 무효다 하면은 사실 교단 것이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고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한 것은 당연히 우리가 승리한 거다. 사실상 그렇게 보면 박노철 목사 반대 측이 잔류파가 된 거죠. 네. 예, 잔류파가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잔류파가 내 교회니까 내가 사용권과 수익권을 갖고 내가 사용하겠다. 박노철 목사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장로들도 당회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집단이다. 이제는 우리가 어쨌든 교단과 사회법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어쨌든 이제 잔류파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이제 주도권을 갖고 우리가 이거 사용해 나가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겠죠. 자, 한 박사님. 사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문제도 문제지만 박노철 목사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당회장 자격이 박탈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은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직무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서울교회 당회는 6월 19일 서울 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습니다. 서울교회는 현재 박노철 목사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당회장이 결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원에서 선임한 변호사가 서울교회 직무대행자로서 당회 등 재반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교회 당회는 소속노회인 서울 강남노회 헌법정치 제67조 제2항, 헌법시행규정 제16조의 7 제1항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 연명으로 서울 강남노회 소속 강희창 목사를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요청은 직무대행 변호사의 인도로 진행된 지난 5월 정기당회에서 이뤄진 결의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 취지는 존중하지만 사회법상의 직무대행자 체제를 과반수 당회원이 요청한 목사가 담당하게 되는 교단법상의 임시당회장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써 소속노회로부터 임시당회장이 파송되면 법원이 선임한 변호사 직무대행자의 직무는 곧바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물론 소속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 시까지는 변호사 직무대행자가 여전히 서울교회 대표자로서 당회 등 재반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임시당회장이 파송한 것처럼 당회 결의를 하나하나 다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이제 그 재정이라든가 그런 이제 법적인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총회 판결이 끝난 만큼, 뭐 사실상 거의 끝난 만큼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직무대행자 파송됐으니까 그 계속 유지하고 지금 강남 노회에다가 임시 당회장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래서 서울교회에서는 임시 당회장을 속히 파송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 왜 서울교회가 대리 당회장을 요구하지 않고 임시 당회장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박노철 목사는 여기 당회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원로 목사님이 대리 당회장 하기를 원했고, 근데 이번에는 대리 당회장이 아니라 어떤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로서 이렇게 임시 당회장 파송을 좀 강남대에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서울 교회 당회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깜깜무소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노회에서는 지교회를 보호하고 법적인 절차가 맞는다면 이를 수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노회 권력 남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교회 당회가 서울 강남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노회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목사가 아닌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을 때는
노회는 물론 총회까지 나서서 교회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 당회가 총회 헌법에 따라 과반수 당회원 연명으로 강남노회 소속 목사를 임시 당회장으로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번에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은 채 서울교회 당회의 요청을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당회장 대행을 맡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법원을 비난해 오던 강남노회가 정작 목사를 파송해달라는 서울교회 당회 요청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묵살하자 강남노회의 모순적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노회는 여태까지 그 이미지가 이제 불법 노회였습니다. 사실상 소망교회 문제를 프로텍트하기 위해서 계속 강남노회는 그 재판국도 만들지도 않고 계속 그 꾸준히 불법을 해왔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홍승철 목사처럼 자기네들의 가시거리가 있거나 그러면 또 이 사람을 위해서는 또 임시적으로 재판국을 만들어서 또 권증을 하고, 그러나 또 자기네들이 커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예 재판국을 또 만들지도 않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사실상 계속 불법을 해왔죠. 지난번에 그 홍승철 목사 건이라든가 또 그 서울교회 건이라든가 계속 그 강남노회는 일관적으로 불법을 이제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법원이 이기고 총회 재판국이 사실상 박노철 반대 측에 이제 손을 들어주니까 강남노회는 난감한 거죠. 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강남노회가 원하는 임시당회장을 속히 파송해 주면은 이 합법적인데,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지지해온 박노철 목사를 지지해 왔는데 일관성이 결여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합법으로 가면 강남노회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불법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알파도 불법, 오메가도 불법, 이렇게 끝을 맺는 게 강남노회 생깁니다. 예.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해서 불법이니까 이제라도 와서 빨리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합법을 해라. 근데 이제 강남노회가 회개하고 이런 걸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공명정대해야 할 노예가 절대적인 비율로 한 개인의 그 감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강남노회는 말이 되죠. 말이 됩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합법과 정통과 원칙과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강남노회는 처음부터 불법적인 룰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게 되니까 합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도 불법으로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강남노회 스타일은 불법 노예 스타일이거든요. 이게 비본질을 우선을 두고, 예, 그렇죠. 예, 본질은 감춰놓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번 시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노예가 다시 한번 그 바른 시각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계 박사님, 이와 관련해서 그 정문 일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박노철 목사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배상 청구비나 간접강제 비용은 더 쌓여갑니다. 그 앞서 광성교 이성건 목사가 교단에서 아웃이 됐고 또 사회법정에서도 아웃이 됐다가 계속 그 예배 주도하고 교회당을 사용하다가 수십억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았습니다. 네. 결국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성건 목사는 자신이 주도했던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가게 된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지금 따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철 목사가 여기서 더 버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법원에서 승소하는 길인데 지금으로서 대법원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나가서 어쨌든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신도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된다고 하니까 그럼 그것이 자산이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해서 2000명, 3000명, 4000명 본인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데 이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건물 갖고 계속 그거를 차지하고 그거를 뺏으려고 하고 무리수를 쓰게 되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손해배상 폭탄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들을 철수시키고 본인들이 어느 정도 반대측과 좀 타협을 해서 어디 뭐 교회라도 좀 얻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서로 이제 배를 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고, 예? 정말 1, 20억 안에서 이렇게 좀 타협을 해서 속히 나가서 안정을 해야지 이게 교회입니까? 소화전 갖다 뿌리고 유리창 갖다 당연하는 게 유리창 부수고 이거 누가 이걸 예수가 이걸 그럼 긍정을 하냐 이거죠.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고 결국 용역을 쓴 자는 용역으로 망하게 돼 있고 소화전을 쓴 자는 소화전으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쓴 자는 불법으로 망하고 강남도에 보십시오. 결국 불법의 칼을 들었다가 불법으로 본인들이 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홍승철 목사 건문 애들에도 강남도에서 지금 1억 5천 그걸 또 좀 변상해야 됩니다. 결국 다 홍승철 목사가 총회 재판국에서 이기고 사회법정에서 이기고 결국 강남도에 불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박노철 목사 건도 이게 정상적인 루트를 걸쳐서 우리 교단에 임명한 것이 아닌데 계속 그걸 불법을 지지하고 있으니 그게 그 불법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속히 강남노예가 정신을 차려서 빨리 서울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 교회가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박노철 목사 측도 타협을 해서 나가서 안정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이걸 노예가 해줘야지 계속 가만히 있거나 침묵하고 임시당회장 파송 안 하면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상해져 가는데 이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은 박노철 목사 측이 거의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전에 사례를 봤을 때 거의 패소하게 돼 있습니다. 자, 미리 더 이게 추가되기 전에 속히 교회를 다른 데로 옮겨서 안정된 서로 목회를 하고 그래야지 또 동네 사람들도 교회가 또 참 나이스하다 이런 이제 판단도 듣지 않게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서울교회를 떠나라. 예, 지금 떠나되 좀 이렇게 서로 배를 해서 예배당 정도는 서로 얻어서 서로 해피 이혼을 하자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이혼을 하자. 예, 그렇죠. 예. 같이 좀 타협을 해서 그렇게 서로 행복하게 갈라질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뭐 끝까지 뭐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아니 100억, 200억인 남의 집 개 이름이냐고요. 없는 걸 어떻게 만드냐고. 그리고 대부분이 돈을 많이 갖고 나간 목사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또 복권 맞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돈을 몇십억씩 교회 거를 갖고 나가서 목회해서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지 어떻게 그 돈을 갖고 자꾸 유를 창조하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는 영성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만히 깔고 목회도 다 조영기 목사나 뭐 김삼환 목사 다 이런 사람들 다 성공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없는 상황에서 끌고 나가야지. 아니 교인 1000명이라고 하는데 1000명 가구도 또 100억 요구하고 200억 요구. 그러면 뭐 목회를 돈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1000명 있으면은 10,000명 만들면 되고 10만 명 만들면 되는 거지. 500명 있다면 1000명 만들면 되는 거지. 1000명이면 그게 다 돈인데 1000명이면 그게 벌써 그 예산만 해더라도 그게 한 10억 이상 되거든요. 20억 내는데 그래서 목회를 하면 되지. 뭐 자꾸 이제 돈 갖고 이렇게 건물 사고 쪼개나가려고 그러고.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 보내면서 너희들은 전대도 돈주머니도 차지 마라. 그래서 아무것도 안 갖고 가서 이렇게 해야지. 저도 캐나다, 미국, 핀란드에 교회를 이제 3개 세웠는데 1달러도 렌트비를 이제까지 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 외국 사람들한테 내가 복음대로 돈도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그러는데 너네들 돈 받으면 어떡하냐? 돈을 한 달도 그 얘기 하니까 안 받더라고요. 돈 없이 가서 하고 이렇게 해야지. 뭘 100억, 200억, 뭐 30억. 최근에도 원주절교회. 그 오인건 목사도 거기서 땅 판 돈 30억을 받아갔어. 그럼 그게 다 교인들 그 땀방울, 그 핏방울이 얽힌 돈인데, 그거 갖고 나가면 60억, 100억 이상의 교회도 만들고, 그러면, 성장할 자신이 있냐고요. 다 교인들의 돈인데, 왜 그걸 본인들이 차지하려고 해요?
저는 이래서 박노철 목사는 돈 한 푼 없이 가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이거죠. 속기 떠나서 다른 데 가서 한번 멋지게 이정희 목사 측의 신도들보다 더 교회 크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게 함께 한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영성으로 해서 나가서 성공하라 이거지. 그럼 용역으로 맡고 있는다고 되냐고 그게요. 그냥 용역한테 줄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해야지. 용역한테 돈은 다 줘가면서 이쪽에다 100억, 200억 그거 생각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황 박사님 이렇게 끝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제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이익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가리고 길을 막는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옳은 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낳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며 억울한 자를 해방시키는 법입니다. 이러한 법을 따르는 것이 교회가 그리고 노예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더 이상 예면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불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입니다. 이러한 일에 정문이침은 늘 함께 할 것이며 끝까지 동참할 것을 약속하며 정문일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